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실제적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은 아버지다, 예수님은 내 구주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실이 믿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알아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아처럼 갑옷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내가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훈련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싸움이 시작되어졌을 때 이기는 자가 좋은 군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싸움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적이 있다. 적은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무방비다. 내 적인 줄도 모른다. 백전백패.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그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하셨으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해당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원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적이에요. 그 적이 누구다고요? 어둠의 권세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데요, 뭐 하려고? 먹잇감 찾으려고. 먹잇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요.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새신자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어디 있고 헌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똑같이 지금 원수의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마귀는 우리들의 주적이 되어져 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걸 축복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건 둘째치고요, 오늘 삶 자체가 아름답지는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초신자니까 신앙생활이 조금 깊어지면, 더 오래되어지면, 1년 되어지고 5년 되어지고 10년 되어지면 그때 내버려둬도 다 하겠지. 그때 가서 하면 돼.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나는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살아가야 된다. 의무야, 의무.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나는 싸우는 군사이다.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나는 행복을 놓쳐버릴 것이다. 이 영적 싸움의 결과가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보셔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 가지고 그 게임에 빠져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이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이 누가 알겠냐 그 말이요.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겠지만은 처음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실과를 따먹는 그 모습을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보았다고 한다면,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본다면은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탄이가 시키는 것은 몰라요. 우리의 적은 눈에 안 보여요. 그처럼 여러분 욥기서의 1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사탄이가 하나님께 욥을 그냥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욥을 망하게 하려고 욥을 참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알겠냐 그 말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영적 세상에서는 사탄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강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불행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욥의 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고요? 사탄이가 공격한 결과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보 우리도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은혜가 순간 임했었죠. 그런데 땅을 팔고 본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누가 준 것이냐? 사탄이가 마귀가 오늘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오늘 공격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땅값 얼마를 숨겨놓고 나머지를 드렸는데 들이다가 즉사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은 30을 받았죠.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많으니까 은 30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렸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욕심내면 안 된다, 탐심 가지면 안 된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룟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사탄이가, 마귀가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르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삼킬 자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밥이기 때문에 오늘 마귀가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둬도 마귀 앞잡이가 되어져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마귀가 얼마나 억울할 것이에요. 오늘 이 귀신에 의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집은 원래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적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아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파리해져 가는 거야.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면서 좋은 약을 알아보았겠죠. 좋은 병원을 찾아다녀 보았겠죠. 좋은 의사가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 보았겠죠. 집안의 웃음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물질도 바닥이 나고 웃음도 바닥이 나고 이 집안의 행복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놓고 호탕하게 웃을 수도 없는 이런 불행한 삶이 시작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러시더라. 문둥병자도 고쳤다고 그러더라.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셨다고 그러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러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그게 복음으로 들려왔던 거예요. 복된 소식.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소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된 소문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사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 한마디로 주의 종들이야. 이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되는가 봐라. 안 되잖아. 봐 안 되잖아. 너희 스승은 쇼한 거야. 쇼. 마귀짓 한 거야.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니까 서기관들이 했던 말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 아니야. 여러분들의 꿈속에서라도 성령의 역사를 마귀짓이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한마디로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귀짓이라는 이런 망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았어요. 예언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건 마귀짓이네. 마귀짓.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제 귀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데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귀신 짓이네, 마귀 짓이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던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겠죠.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기뻐하는 거야.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고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찌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요 어렸을 적 어느 날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귀신이 아이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거품을 내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 죽여버리는 거야.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그 말이야. 이 아비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좋은 차 타고 싶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싶다. 이것이 소원이었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야. 고통스러워하며 매번 거품을 품고 이를 갈며 땅바닥에 구르면서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아들이 치료받는 것이야. 이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모르겠어요. 형제간에 어떨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은 당신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100배나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요. 차라리 내가 네 고통을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안타깝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병을 치료해보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대.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냐 그 말이요. 순간순간 땅에 쓰러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며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자. 너 이제 살았다 하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교회야, 믿음이 없는 성도들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아이를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요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라라고. 그래야 너희가 마지막 날에 굳게 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영적 전쟁인 것이요.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그 패배의 결과가 보여지는 거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그러한 부탁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도 못해. 나도 죽겠어. 나도 힘들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대.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잖아요. 데려오니까 그때부터 발동이 되어지는 거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땅에 그냥 내팽개쳐 내동댕이 쳐가지고 거품을 품으면서 이를 갈면서 반 죽여놓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어렸을 적부터 어느 순간부터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 속에도 또 물 속에다가도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만일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창조주셔요.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오니 아이를 또 쓰러뜨리고 고통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언제부터이냐?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러한 상태를 좀 정확하게 좀 살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바르게 진단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아이가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곁길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대언노라라고 핑계를 찾고 원인을 찾고 예부에다 두잖아요. 다른 곳에 두잖아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내 자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요. 내 자녀들이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부모들이 행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는 지금 그렇지는 못했어요. 아버지, 목적이 뭐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목적은 죽이는 것이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하실 수 있다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시겠다는 것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 여러분들이 해당되어진 거야. 제가 해당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해당되어지고 모든 일을 능치 못할 일이 없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못하는 거 투성이잖아.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고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은 땀을 뻘뻘 흘리고 쫓아보려고 했는데 못한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누가 뭘 부탁하면 못한다고 해버리잖아. 여러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이것은 믿는 자 자신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구일 뿐이야.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 못해 하지 마셔요. 제가 부국에 갔을 때 사람에서 막 귀신이 나오고 불치의 병자들이 치료되어지고, 그래서 밤 시간에 제가 그 교회 권사님들 몇 분에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이런 사람 앞에 데리고 가지고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못한다고,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난 못해요. 아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읽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고개 숙여버리고 돌려버리고, 혹시를 자기를 주목할 것 같으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요? 우리는 못해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너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 마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뱀을 집어올릴 것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정 나으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쫓겨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연줄에 따라가지고, 연조에 따라가지고 신앙생활 5년 동안 했으니까, 또 아니면 직분에 따라가지고 너는 적어도 권사니까, 장로니까, 너는 전도사니까, 너는 목사니까 쫓겨나갈 것이야. 이게 아니다 그 말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지 오늘 처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교회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야. 너희는 누구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어할 권세를 줬대. 온수의 모든 능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아이에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거품을 불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에 가면서 반 죽여놓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은 뭐냐?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 말이요. 너 하지 마.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하라고. 너 그거 하지 말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나왔다는 건 뭐예요?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왜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구경만 하냐 그 말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 못된 것을 내버려두고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방관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파리해져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파리해져가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 살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온리를 파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경만 하고 있냐 그 말이야.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왜 테스형을 찾냐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아이 죽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누워 있어요. 죽었다 하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여주자고요. 지금 절망하고 참으로 맨날 죽어가는 이런 청소년들, 그리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 주변과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소들 가운데 이런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야. 일어나라. 그러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보아라. 세상은 살만 나는 것이다. 인생은 살만 나는 것이다.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니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에게서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가 없대. 여러분, 이런 종류의 병으로 고통당하며 맨날 죽음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돈 조금 주면서 행복하라고, 물질 조금 내가 자본 대줄 테니까 너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힘내보라고, 아니면 따뜻한 말로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이걸 이로한답시고 세상적인 이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작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까? 그게 오늘 고작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냐 그 말이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이 무엇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대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탄에 의한, 귀신에 의한 이런 병, 고통, 실패, 이런 인생은 기도 외에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야. 저 교회 기도회 하는 동안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런 이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린 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 세계에서도 손꼽는 그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고 훌륭한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점점 더 몸이 중화해져 가고 병이 중화해져 가고 이제는 의식조차 거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 교회 기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는데요. 앉아서 기도회 전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못 알아봐요. 의식도 거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음식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 정도로 여기 계신 장난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함께 기도를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즉시로 아이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사람도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는 자기 발로 뛰어가지고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매일 달려나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있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저러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냐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여러분, 오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있을 수가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제 기도만이 여러분 이런 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어제 기도만이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셔요. 포기하려고 하지도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기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